붙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데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그 고통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고 오는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을 받는 거라면,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야야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을 갖다 계속 때리면서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비난과 수모와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린다.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모든 고통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나의 고통,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만 채워지는 빈자리였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나 다른 걸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경건한 가문의 후예입니다. 근데 아내가 2명일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못 놓기 때문에. 이 브닌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 아이를 많이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장씨라고 한다면 장다산, 여자 이름인데 아이를 많이 낳는다. 다산, 다사나 이름 자체가 아이를 많이 낳는다. 실제로도 아이를 많이 낳아.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닌나 이름을 엘가나가 부를 때마다 신랑에 지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가나가 장다산 그럼 자기는 지금 다산이 아니잖아요. 한나는 아예 대가 끊어져 가지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인데, 애를 못 낳는 거는 무산입니까? 어쨌든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김씨라면 한나가 김무산 나는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의미가 돼버린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장에도 보면 브닌나를 통해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딸이 많았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도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너무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막아놓은 거를 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돼 있죠.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준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죠. 예를 들면 뭐 브닌나한테는 헌금할 때 10만원을 줬다면 한나한테는 20만원을 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하고, 또 양 1마리를 가지고 브닌나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다면, 번제를 드린다면 한나는 2마리를 드리거나 소를 잡아서 드리도록 해준 겁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나신이라는 단어를 깨닫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 자녀를 안 주세요. 평생 못 깨달았다면 평생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의 문을 닫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것처럼, 한나는 브닌나의 2배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게 더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브닌나가 째려 받겠죠. 막 흘겨 받겠죠.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어떤 남편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근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결국은 인간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 죄와 저주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 사탄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이걸 끝내는 나신인, 이걸 끝내는 메시아, 이걸 끝내는 그리스도, 그 단어를 깨달아야만 끝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생겨난 고통은 하나님만이 해결하고, 어떤 사람의 사랑,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 해결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한나의 마음속에 있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아이를 못 낳으면 많이 힘들어하고, 물론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안 갖기도 합니다만,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요즘 아이를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 시대, 한나 시대는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포장지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사실은 담겨 있거든요. 포장지를 뜯어와야지 진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불신자들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나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달림이나 이런 포장지를 덮어 씌워서 주시는 거예요. 포장지만 보고 시달리지 말고 포장지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푸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 속에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냐? 분인나의 괴롭힘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터여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겁니다. 사실은 나실인이라는 기도종을 작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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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첩이 두 번째 부인이 완전 첫 번째 부인을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고,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좀 착했던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막 기사대기를 돌리고 멱살 잡고 막 업어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자학한 거겠죠. 그래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애를 못 낳지? 막 이러면서 결국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거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겁니다. 욥을 옆에서 참소했던 것처럼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가장 약점, 가장 어려운 걸 계속 건드리고 공격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죠. 근데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대항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먼저 어디 앞에 나갔냐?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오는 이유, 분인나가 저렇게 나를 막 멸시하는 것도 근본 해답응답 결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부르짖으니까 화장실 갔다 나와도 재판장님 제발 제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계속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재판장이 잠자는데 아마 꿈에 나타나고 막 악몽을 꾸고 시달린,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악몽이 끝나. 그래서 해졌는지도 몰라요. 결국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비교해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또 심지어 이름도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는데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는데도, 아까 분인나라는 이름이 다산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뜻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다부라고 해야 되나? 자식이 많다. 열국의 아버지니까 다자부?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사라도 아이를 못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사라는 자기가 주도해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하갈이 또 그 정확하게 또 아이를 놓죠. 근데 이스마엘을 놓자마자 막 사라를 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라는 성격이 대단한 거죠. 자기를 무시한 하갈을 그대로 안 뒀습니다. 남편한테 가가 따져요. 창세기 16장 5절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뭐 당신 책임이에요? 자기가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놓고,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주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번역에는 나와 당신 사이 판단하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정해라. 하갈을 쫓아내든지 나를 쫓아내든지 결정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성격이 세가지고 하갈을 엄청 괴롭혀서 그래 하갈이 도망갈 정도로 성격이 더러운 것도 좀 좋은 건 있을 거예요. 사라는 울지는 않고 아예 성격을 부려가지고 성깔을 부려가 쫓아내가지고 육신적으로 하갈을 이겨버렸는데, 한나는 사라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본인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울보였는지 짠보였는지 모르게 계속 울기만 하는 여잔데, 한나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사랑스러운, 매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스럽지 않게, 매력적이지 않게 아이를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얼굴이 못생겼다, 장추녀다, 아예 무슨 장애가 있다, 무슨 결격 사유가 있다, 장애인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장씨가 애인이면 장애인이 되네요. 좀 썰렁한 농담입니다만, 한나는 이름은 너무너무 예쁜 이름인데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막 온갖 쓰레기하고 똥이 다 묻은 상태인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한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번인나와 인간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야곱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해답응답 결론이 있다.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을 해야 받는 거지, 없는 사람은 홈리스한테 가서 제발 좀 돈 좀 빌려서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응답 결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죠. 또 남편에게도 막 이 괴로움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해답응답 결론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왜 그렇게 울고 있냐, 왜 먹지 않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우는지도 알아요. 왜 먹지 않는지도 알고 왜 슬퍼하는지 알아요. 왜? 뒤에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다르죠. 남편하고 아들은 다르잖아요. 엘가나는 근본적으로 한나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한나의 근본적인 마음도 이해를 못하고 영적인 어떤 그것까지는 엘가나가 사실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괴로움을 오직 그러니까 벙 뜬 거죠. 아이고,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구나. 그래서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내게 한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원문을 보면 영혼을 쏟아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막 기도원 가면 우리 아들 등록금 250만원, 이쪽에서는 350만, 250만원 전문대학이고 350만원은 종합대학인데 4년제 대학 등록금인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며 복음 모르고 대학 가면 망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없거든요. 그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가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그냥 뭐 부모들도 무시해버리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나는 아들이 없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네가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이 시대에 나 신인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고통받게 돼 있어요. 막 남편도 자식도 다 미워지고 막 분노하고 막 상처가 넘치고 괴롭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메시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근심에 빠져버리면 기도하면 할수록 통곡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거든.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만 해결도 안 되고, 심지어 아내는 저주하고. 세 번째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 한나가 하나님께 쏟아낸 영혼의 기도는 결국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을 깨닫고 확증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쏟아내다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에 대한 토로, 고통에 대한 원망, 한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을 구하며 찾아내야 되거든요. 오늘 10절 11절에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맹세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그러니까 내 아들로 그 평생을,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또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결국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사용하는 아들로 드리겠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을 깨닫고 확증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기적인 개인의 한을 푸는 기도가 아니라, 뭐 꼭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 당연히 결혼하면 아이가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이 시대의 전 세계 자녀들의 고통들을, 내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전 세계 초등학생들의 문제, 근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보라는 거고, 내 아들, 딸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 후대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까도 서론의 말씀, 아들을 주신다면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는 드리겠다. 지금 우리라면 아들 안 주셔도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 아예 나시린처럼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들을 한 5명 주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아들이 아닌 바로 나시린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시린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자르라고 그럽니다.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구별하다, 구별해서 헌신하다, 구별해서 봉헌하다. 그냥 헌신이 아니고 구별된 헌신, 구별된 봉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술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구별되게 분리해서 머리도 깎지 않게, 옛날에 우리 그 뭡니까 저기 그 어딥니까 그 한복 입고 이렇게 청학동입니까? 그쪽에 가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벗삼아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시린은 완전히 구별시켜 가지고, 어떤 의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다니엘은 아예 음식을 먹지 않고 딱 몸부림친 것처럼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또 죽은 시체도 만지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이 시체를 만지게 됐다면 장기간의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될 정도, 이 정도로 구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교단, 뭐 재건파, 고신고려파 수준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구별시켰습니다. 특히 민수기 6장 9절에 12절에 보면 정결 예식 중에 7째 날에 자기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럼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왜 깎아버렸죠?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기른 머리 자체의 길이가, 그러면 머리가 길면 길수록, 야, 저 사람은 술을 먹거나 머리에 시체를 만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긴 적이 없구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나실인데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길다. 막 2m 정도 길이로 길러놨다. 와, 지금 막 30년, 40년을 완전히 주의 뜻만 위해 살았구나. 머리 길이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한 50cm 정도 됐는데 막 잘못된 일을 했다. 머리를 삭도를 밀어 다시 길러야 돼요. 나신이라 그러는데 빡빡머리다 가면 아이고 저놈 한 며칠 전에 그냥 뭐 또 이상한 짓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 지은 만큼 여기다 무슨 표시를 낸다. 옛날에 뭐 우리가 어떤 영화나 개그 프로 보면 남편이 뭐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여자 루즈 자국이 있으면 막 뒤집어지듯이 표가 나듯이 저게 나실인이냐 아니냐, 정결하나 아니냐는 표가 나버리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면. 나실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임시직과 종신직. 임신직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실인처럼 사는 겁니다. 서약 기간은 약 30일부터 평생 동안. 무슨 보험도 아니고, 그죠? 민수기 6장, 사사기 13장, 아모스 2장에도 나오는데요. 결국 자기를 정말로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도 단기 선교사가 있고 장기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근데 진정한 나실인은 일평생 나실인 삶을 소원하고 내 평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삼손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는데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사사기 13장 5절에 처음 출연하는데 나왔던 사람이 삼손인데 드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사실은 머리가 깎이고 결국은 눈도 뽑혀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게 되는데요. 두 번째 나실인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한나는 아예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사무엘의 의지와 관계없이 서원을 해버리고요. 나중에 사울 왕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로 또 제사장 같은 역할로 왕의 역할을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뒤에 이제 왕을 세우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 나실인이라고 신약시대 때는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많이 안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지명도 나실인이라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구별된 거룩한 성읍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영적인 의미가 여기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이유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의미로 비아냥거리며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왜? 메시아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사실은 나사렛으로 온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따로 서원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분들 가운데 자기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순교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나실인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교회사 속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진정한 나실인이 아니겠냐. 하나님 우리도 작은 나실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사장 엘리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깊은 암흑기의 절정인데 엘리라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뒤에도 보면 사무엘은 성전 언약궤 옆에 자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엘리는 하나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눈도 어두워져서 한나가 기도하는 걸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육신적인 육안도 어두워졌고 영안도 어두워져 있고요. 사무엘 1장 9절에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자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다른 데서는 왕자 보좌로 쓰이는 건데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위치, 신분, 직무를 나타내는 우리 대법관들 보면 막 키보다도 높은 의자를 딱 쫙 세워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치적으로는 대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지만 제사장은 원래 앉아서 직무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직무를 할 때는 서 있어야 되는데 엘리는 항상 앉아 있었어요. 몸도 맛이 간 거죠. 영적 운동력이나 영향력도 없고 나이도 차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이빨 빠진 숫사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근데 1장에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분별할 조차 힘도 없는 거고,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보낸 다음에 엘리는 하나님께로 인하여 마음을 졸이고 길가의 한쪽에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뭐 항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독주에 취했다라고 보고 영적 분별력도 무지하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내가 무슨 술을 먹었어요. 나이 늙어가지고 말이야 의자에 앉아서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의 있게 엘리의 권위를 인정했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아까 선언도 말했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엘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약해도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권위와 축복을 사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나는 브닌나와의 관계, 엘가나 남편과의 관계, 엘리 제사장의 관계를 완벽하게 처음에는 고통과 답답함으로 견뎌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각 관계들을 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은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가 그런 중심을 보고 그래도 제사장적인 권위와 축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게 한나의 겸손한 중심과 믿음이고요. 비록 엘리 제사장의 영적 영향력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했고 하나님의 인재의 통로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질 강복의 선언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18절에 보니까 네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라니까, 에이고 기도도 똑바로 못해 힘도 다 빠진 제사장이 무슨 하나님이 응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 예전 성경에 수색, 얼굴 색을 어둡게 하지 않고 희색을 바라게 얼굴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은 것처럼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요즘도 수많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사실은 많은 문제에 빠져있는데 그걸 지적하는 거 물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평신도들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그렇게 못 듣는 겁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엘리 제사장의 강복 선언에도 딱 확신과 믿음을 가질 정도로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한 진짜로 나신을 한나에게 주기 위한 시작인 겁니다. 고통이 긴 거는 그만큼 깊은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고통이 강하고 깊은 만큼 오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고 크신 은밀한 계획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고통에는 반드시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시급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응답 결론이 들어있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고 낙심만 하지 말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남편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전 세계의 모든 남편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음을, 내 아내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전 세계 많은 아내들이, 그래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깨달음.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시대 이야기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문제는 시대를 향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함으로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서 나신이라는 응답을 받아 누렸던 한나의 기도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생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서 그 응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